올려드립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청년이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도시, 새로운 마을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고 그런 마을을 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마을 입구에서 밭을 갈고 있던 한 노인을 만나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지요. 어르신, 이 동네는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까? 그러니 그 노인이 그를 향하여 되물었다라고 합니다. 자네가 이전에 살던 곳은 어떤 곳인가? 그러니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되었지요. 더럽고 냄새나고 또 인심 사납고 온갖 사나운 사람들 투성이라서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이사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노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다네.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투성이고 사나운 사람들이 사니 아마 자네가 와서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것 같네. 그래서 그가 실망하고 그 마을을 떠났다라고 하죠.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바로 이 마을을 지나면서 그 비슷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그러니 그 노인이 다시금 그에게 되묻는 겁니다. 자네가 살던 곳은 어떤 곳이었나? 그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이전에 살던 곳은 너무 좋은 곳이었죠. 산 좋고 물 좋고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사람들마다 정이 넘치고 도무지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부득이하여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되어져서 이사할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이것도 아마 와서 살다 보면 그것 못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걸세. 물도 좋고 산새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 아마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것 같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똑같은 동네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같은 물, 같은 산, 같은 동네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꽉 막혀져 있는 사람들은 온갖 답답한 것들만 바라보고 그런 답답함으로 견딜 수 없는 곳이 되었겠지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어진 것들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이전에 사는 곳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아마 그렇다고 하면 이 동네에 와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던 거죠.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환경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사는 수준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다 사람들이 비슷비슷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들이 많지요. 요사이는 그렇게 교회를 유랑하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 교회만 섬기다가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게 되어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들도 접하게 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은혜 받고 나면은 내가 그 은혜로 충만하고 나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나에게 먼저 은혜가 되잖아요. 그 은혜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내 마음이 바짝 말라버리고 나면은 그게 강팍하여져 버리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는 말들이고 모두가 또 이렇게 문제거리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그 속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지는 거죠.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도 그것도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자세와 모습과 그 틀린 음정들만 그에게 들려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 바로 그가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자에게라야 필요하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에게,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 아닙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속에 그렇게 영원히 머물러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로, 그 복음으로 초대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서 바나바와 같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위하여 또 연약한 자들 구제하기 위하여 내어놓았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바로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이중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구제의 예물을 내어놓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구제의 예물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사도들이 바로 히브리파 과부들만 그렇게 편애하는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과 또 그렇게 갈라짐의 일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래서 세웠던 교회들,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건강한 교회들의 모델처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에베소서를 보면, 또 빌립보서를 보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로 그 속에 그들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참된 것으로 복음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짓을 말하고 또 그렇게 세상의 엉뚱한 것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무릇 너희 입에서 더러운 말들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들 가운데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던 이들도 있었고 그 안에서도 그렇게 예수 믿은 이후에도 도적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으로 권면하는 글을 쓰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음을 바로 그런 서신서를 통하여서도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실 속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는 세속화되어진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느냐. 그 속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헤매인다라고 영원히 헤맬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교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공동체 안에 나와서 함께하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를 섬기면서 그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바로 주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연약하는 자들이 서로를 품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는데 그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항구 도시이면서 그렇게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잇는 교역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 진영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세관도 있었다라고 하지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레위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지요. 근데 그가 세관에서 그렇게 자기 공무를 집행하고 세무직을 행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로 지나가시면서 그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전에 어떤 만남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또 그렇게 치유의 사건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곳에서 세리의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일하는 그 삶의 현장을 지나가시다가 대뜸 그를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바로 이 마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면 무엇을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집은 나오나요? 연봉은 얼마 되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식민지의 관료로 세금 걷는 그렇게 그 징수하는 일들을 맡았던 이들이 세리가 아닙니까? 그러니 바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지금으로 보면 무슨 공무원 시험을 봐서 나름대로 언어에도 능통하고 또 수학과 또 그렇게 세상 학문에도 정통하였던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런 공무원의 그 직들을 집행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바로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바로 주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 가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그가 이제 엘리야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자기 집에 있었던 모든 가산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선포하였던 것처럼 마태도 그렇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가 새롭게 살고자 결단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밖에 와서 이 일을 비난하였던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게 되어졌던 거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보수적인 신앙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하여서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분리되다 또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을 대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고자 하였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랍비로 많은 사람들이 선생으로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꺼리낌이 없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어졌던 거죠.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마태가 그 세무 공무원이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와 반민족주의자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졌습니다. 더구나 유대 땅에는 헤롯 왕가에게 바로 그 땅의 통치권을 맡겨서 유대인도 아닌 그들이 증오하는 에돔 사람이 와서 그곳에서 왕 행세를 하면서 세금을 걷고 있었던 거지요. 사람들마다 내는 인두세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그 땅에 대한 토지세, 종합 부동산세도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도로를 지나고 또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라도 잡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런 도로세, 배세, 또 통관세를 내야만 했던 거죠.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세리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세금 걷어다가 헤롯 왕가에 갖다 바치고 로마 당국에 바치는 사람들이니 자기가 직접 헤롯에게 항의할 수는 없고, 바로 로마 황제를 욕할 수는 없고, 그들이 가장 가까이서 그 일을 행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헤롯 왕가의 앞잡이로 그 일을 행하는 세리들을 비난하였던 거죠. 민족 반역자들이고 먹고 살기 위하여 바로 더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라 그렇게 비난하였던 것, 상종치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하였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바로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태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비난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또 반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렇다고 마태가 그렇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변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자기를 죄인이라고 병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로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전의 삶에 대하여서 바로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고 있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가 듣게 되어졌던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불편했겠느냐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겠는가?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그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졌던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데, 바리새파와 함께 해야 하는데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편을 가르고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함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메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타투 예수,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왜 그들과 함께 하였는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보면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이 교제하다, 동행하다, 또는 그렇게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과 연합하느냐? 왜 그들과 교제하느냐? 왜 그들과 그 길을 동행하느냐라고 묻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식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실은 그들이 언제나 모이면 함께하여서 예배한 후에는
그 다음에 함께 애찬의 시간들을 나누었던 거죠. 그 떡을 떼면서 그것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애찬을 나누기 전에 바로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바로 그 음식을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같이 누구와 같이 식사한다,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한 가족으로, 그 한 식구로 받아들이는 표현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서슴없이 갔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서 그들을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속마음을 알아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같이 식사하는 그 사람들을 함께 하지 못할 자들로 이미 그들이 정죄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같이 상종하지 못하고 같이 연합하여 교제하지 못할 사람들로 이미 구분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고 그 일을 하면서도 바로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 높은 벽이 쳐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쳐져 있었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던 그 사람들도 부정하게 여겨서 그들도 공동체에서 내치고 있었고 점점 자기 자신을 협소화시키면서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그 사람들만 그렇게 교제할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리새 정신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벽을 열고 그 문을 열고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그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죽음이 목적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 이게 성육신 사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죠.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사건, 여기서부터 놀라운 변화와 또 역전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광야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신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찾아오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들을 초청하시잖아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치유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외면하고 떠나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던 거죠. 병자라고, 피 흘리는 자라고, 문둥병에 걸린 자라고, 상종 못할 자들로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손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였던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도 같이 죄인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너희가 그들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분리하여서 너희들만 거룩하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는 이 사람들보다 나은 자들이냐 질문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과, 바로 이 두 종류의 죄인들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은 바로 거듭나고 변화될 가능성을 가진 죄인이지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부정하는 죄인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언젠가 교도소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여전히 자기의 무고함에 대하여, 깨끗함에 대하여 변호하고 또 그렇게 자랑하는 그 사람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들은 그 밖에 서서 여전히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자리가 그렇게 배설되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밖에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로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바로 세상의 사람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들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벌일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바리새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불리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스라엘 또 레바논 전쟁을 보면서 오히려 레바논에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팔레스타인 해방 지구 그곳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20%에서 30%가 되어집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레바논의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는 십자가를 거꾸로 뜨리고 예수님의 상을 망치로 깨뜨리면서 바로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유대인과 다른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는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의 정신들이 그들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 마음 속에 끊임없이 자기 선민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 잘못 살았지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던 사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사람들은 바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아름다운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면서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6월은 우리 민족 사이에 가장 비참한 일들이 있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족 상잔에 그렇게 전쟁을 거치고도 또 7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적대하며 살아가잖아요. 이전에 우리 큰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이신데 훈장도 몇 개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또 무슨 공무원으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직위를 받으셨던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방 직후에 그렇게 1945년부터 50년까지 해방된 이후에 이 동네가 젊은이들이 한 10대 청소년부터 청년들까지 좌익 우익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향하여 매일마다 패싸움을 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서로를 때리고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였고 어떤 사람은 좌파로 어떤 사람은 우파로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맨몸으로 다닐 수가 없어서 작은 막대기라도 하나씩 들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칼을 차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좌파로 몰리면 어떤 사람에게 우파로 몰리면 그러다가 전쟁이 났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나고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 동네의 반동분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죽이고 그리고 다시금 수복이 된 이후에는 좌파에 협력하였다라고 하는 것들로
사람들, 형제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같은 동네에 살던 어려서부터 같이 놀던 친구들끼리 그렇게 싸웠다라고 합니다. 한 시대에 정죄의 정신들이 가득하였던 거죠. 결국 그것이 전쟁으로 폭발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의 결국이 어떠했는가? 53년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비참하고 가난한 세월들을 보내었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월북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편을 갈라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또는 러시아의 전쟁을 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벌일 때에는 단 며칠이면 그 작은 나라를 점령할 것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을 다 죽이기 전에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5년이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힘이 더 세다고 이긴 게 아니라 자기들도 피해를 입고, 자기 땅에서도 수많은 젊은이들, 50만이 넘는 젊은이가 죽었다라고, 130만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였죠. 세계 최강대국이고, 이란쯤이면 며칠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한번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기 전에는 끝나지 않겠다. 그래서 휴전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이런 정죄의 정신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의 정신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 자신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인정하는 자들이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 삶이 변하여야 내가 사는 것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국 시인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교수였고 또 왕립 시인 협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데 바로 날마다 종이 울립니다.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매일마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면 그가 죽게 되어진 장래의 예식 가운데서 종을 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상에서 오늘은 또 누가 죽어 나갔는가, 오늘은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무슨 병으로 죽었을까,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그것을 이 시로 표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로만 존재하는 섬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 한 줌 흙이 바닷물에 씻겨 나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지고 당신의 친구들이나 당신의 땅도 그리 되나니 어느 누구의 죽음이라도 나를 손상케 하는 것이니 나는 인류의 부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묻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나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정죄의 정신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끊임없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왜 울리는가? 나를 위하여 울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살 가능성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뿐 아니라 나는 바로 우리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하여져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일 뿐이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비참한 일들이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과 그 아픔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에서 폭격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피해를 입고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로 그렇게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잘 산다, 세리직을 그냥 그렇게 해라, 또는 죄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여서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기쁨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평화를 일구어 가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